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 12번째 12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를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라고. 제자 혹은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뭐예요? 제자 혹은 사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도 되고 함께 모여 있는 예수님 이렇게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 앞에 여쭙다는 말, 질문한다는 말이죠. 누가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 혹은 사도들의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자, 함께 또 나눠봅시다. 제자라고도 하는데 또 사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12명의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그죠? 교육을 받는 사람. 훈련을 받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내 제자라고. 그 말은 뭐예요? 가르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가르쳐갖고 뭐 제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생, 훈련 받는 자, 받은 자를 제자. 근데 이 12명의 이제 제자, 나중에 이제 물론 이 제자들의 칭호가 사도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 교육을 시키고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교육했던 것, 훈련 받았던 것을 가서 그대로 전파해라. 그래서 보내셔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라는 칭호가 사도라는 칭호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나는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교육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인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잘 받았는가? 이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우리가 물론 오늘날은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쓰면 안 됩니다만은,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제자였던 사람이 이곳저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뭐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의 삶이 또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그 제자 훈련이 많았습니까? 제자 훈련 하지 않은 교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었었는데, 근데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증거자의 삶을, 전파자의 삶을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결실이 사실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자로서 교육과 훈련을 좀 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 한 절,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니까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우리가 전파자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확인시키고 저 사람 만나서 확인시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은 도마가 없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나 나는 못 믿는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실, 만져봐라, 넣어봐라, 네 말대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이 제자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배운 자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잘못 가르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은 잘못 가르칠 일이 없어요. 왜? 다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다 가르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세상에 더 계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교육을 했다 그 말. 재교육을 하셨다. 응?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냐면 율법의 글,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의 글을 자세하게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나를, 메시아를, 응? 그리스도를, 율법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냐? 내가 다시 가르친다. 또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쳤는데 내가 다시 가르친다. 시편의 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또 가르친다. 또 가르쳐 자세하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알아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깨달음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다시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말은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재교육의 일을 하셨다. 오늘 우리도 안다고 나 알아 그게 아니고 알아도 다시 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볼로 기억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미비하게 알고 있는 것, 또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알아야 된다.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잘 못 배웠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성령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절씩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길어야 한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성령님의 스승께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왜?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재교육 받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 혹은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질문을 받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본인입니까? 궁금한 것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이 오늘 보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요,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물론 육적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뭐예요? 영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도 뭐예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 예? 육적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육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적으로 지금 질문을 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잘못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듣습니까? 육적으로 듣습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육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해요. 네. 육적인 것은 그 다음이고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응?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고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하신 것, 네?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네? 믿음이.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참 당당합니까? 네, 담대하고 당당해요. 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하냐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응? 응. 다시 말하면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어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응.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믿는 저 믿음은 사실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를 믿어도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데,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 사람들보다 왜 더 약하고 빈약해. 네, 담대하지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냐면 영적인 나라인데 육적인 나라.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인 백성인데 육적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다. 네? 이게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약속해요. 네. 그때는 누구한테 하냐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 야곱. 응?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하셨던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물론 육적인 일도 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면 다양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영원한 언약 통해서 하셔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나중에 새 언약에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 부분은 우리가 언제 성경 구절이 나타나면 한번 쭉,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혼돈하고 또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바탕이 되는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요?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셨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나라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좀 우리도 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제자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 제자 사도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 그래서 함께 모여있다고 할 때는 앉아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교육, 교육을,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10분, 15분을 통해서 날마다 재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화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